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은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해야 할 길을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리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고린도 후서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7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헌금과 구제에 대해서는 그 너무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고 오늘은 그 10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를 비교하면은 그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그 의식 중심의 교회이고 그 개신교회는 그 말씀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그 의식이 7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 의식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세례와 성찬, 이거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천주교회는 그 많은 의식이 있죠. 예를 들면 1년에 그 2번씩 신부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또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행하는 그 병자성사, 또 임종시에 기름을 바르면서 행하는 그 종부성사. 천주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고 결혼하고 직분받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의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이 구원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을 모든 신자에게 의무화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이 태어나는 요람에서부터 죽는 무덤에까지 가면서 필수적인 모든 분야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개신교회도 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임종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임종예배는 그 천주교에서 행하는 그 종부성사가 임종예배죠. 우리는 임종예배 안 드립니다. 그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바른 신앙 고백과 회개를 강조하고 그 사람이 의식이 없을 적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임종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숨이 끊어지면은 그 망자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 무슨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서 독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서 독대하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주교는 거의 모두 다 교회에다 의존하고 신부에게다가 의존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힘든 것이죠. 중세기에 그 교황청의 교황은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는 어떤 군주나 왕이라도 어떤 재력가라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톨릭의 구원론은 교황청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묶어놓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개신교회는 구원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의 것이죠. 의식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이상한 이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떠나니까 파벌이 생겼어요. 뭐 바울파, 뭐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예수파, 이런 파벌이 생겼는데 이 바울파가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바울파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냥 뭉개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정치도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은 정책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이 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그 네거티브 전략으로 상대방의 인신 공격을 해가지고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먼저 바울을 사도권을 부정을 했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다. 또 베드로도 요한도 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바울은 예수에게 배운 사실도 없고 예수를 본 일도 없다.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리고 그 꼴 좀 봐라.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못났으면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느냐? 또 오죽 못났으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결론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권이 아니라고 무너져버리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당장 출교를 시켜버리고 뭐 저주를 하고 싶은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은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은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자세,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또 뭐 험담하면은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온유와 관용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온유하다는 것을 인격의 질로 보았던 것입니다.
나의 인격의 수준이 온유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은 많이 배워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은 많이 가져서도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인격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은 온유한 데서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비난하는 것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공멸형이죠. 둘 다 죽는 거예요.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원수로 만들어 가지고는 다시는 안 본다. 그것도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죠. 그럼 온유와 관용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당장 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를 향하여서 칼을 빼던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말하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참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 바보 같아서 다 빼앗길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이 땅을 얻는다 그랬어요. 물론 그 땅은 이 세상에서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천국의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벌컥벌컥 화내고 신경질 부리면은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마지막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 그 다음에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는 그 sweet reasonableness 그렇게 말했어요. sweet reasonableness. 관용은 그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 자, 이 세상에는 분명히 옳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옳다고 하여도 덕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옳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것, 그런 것이 있어요. 옛날 그 정성집에 종의 아들과 정성의 손자가 같은 마당에서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싸웠어요. 싸웠는데 종의 아이가 정성에게 쫓아 들어와 가지고는 이렇게 일러바쳤어요. 대감님, 제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그래 네가 옳다 그러면서 달래줘 가지고 내보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 손자 아이가 쫓아 들어와 가지고 또 일러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옳다, 싸우지 말고 잘 놀아라. 그렇게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정성의 부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분명히 한 놈이 잘못한 놈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한 놈이 잘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 텐데 대감께서는 옳고 그른 것을 가려줘야지 어찌 둘 다 옳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성이 하는 말이, 부인의 말을 듣고 보니 부인의 말도 옳소.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관용인 거예요. 옳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것. 그 다음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자, 만약에 우리 육체를 다 가지죠. 그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육체대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한 마디 욕을 하면은 나는 두 마디, 세 마디 하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비방하면은 그놈을 찾아가지고는 법에다가 고소해가지고 버리장머리를 고쳐버리면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겼다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나는 성경대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불법을 행한 사람입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은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싸워서 이겼는데 내 마음은 괴롭습니다. 뒷맛이 씁쓸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전가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 5절, 6절인데요. 그 옛날 성경이 더 권위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여기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진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사탄이 구축해 놓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사탄이 구축한 견고한 진 속에는요, 거기에는 독한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무시해 뿌립니다. 혈기가 나옵니다. 냉소가 있습니다. 육체대로 싸우게 되면은 그 사람의 견고한 진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무기가 되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육체대로 싸우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사탄에게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무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세상의 것으로 교만하여진 것을 팔 수 있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적에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순종이 온전하여질 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네가 온전하게 지면은 그 원수는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적에는 내가 갚는 것보다 훨씬 야무지게 원수를 갚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세는 너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권세가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고 주신 권세였다. 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 고린도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지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아주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그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 자, 구원받을 백성을 찾아서 예수 믿게 하고 믿음에 바로 세워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권세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저항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은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외모만 보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외모만 보는 사람은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은 다 못 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뜻도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보아야 하고, 충성도 보아야 하고 하는데, 외모 하나만 딱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해 버린다면은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에 붙들리게 되죠. 편견에 붙잡힌 사람은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한 가지만을 보고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린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 가진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진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람을 아끼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접어도 뿌리고 한 가지만 보고 나를 단정 지어 버린다면 그처럼 섭섭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10절 말씀.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고린도 전서죠. 그 편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바울을 직접 만나서 대하니까 말이 시원찮아요. 왜? 바울이 눈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쓸 적에는 바울이 불러주고 옆에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또 바울은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험담한 사람 앞에서도 가서 그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그저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사자같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직접 대할 적에는 온유하고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만나보면은 아주 유약하고 멀리 있으면은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면은 능력이 많은 사도인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그 별 볼 일 없더라. 이게 이제 겸손한 사람이 받는 그 약점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좀 장난기가 많았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가는 길에 그 리발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리발관 집에 딸이 아주 예뻐장한 쌍둥이 딸이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항상 뭐 도서관에도 같이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하는 그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그 여학생 둘을 딱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요. 나 저 여학생하고 좀 사귀고 싶다. 근데 네가 좀 편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여학생의 마음에 드는 아주 편지를 써서 그 친구에게 줬어요. 근데 이 편지를 이제 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줬는가 봐요. 그 친구 그 편지 한 장에 여학생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 친구가 쌍둥이 자매 중에 동생을 만났어요. 그 여학생이 편지에 얼마나 마음이 갔는지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는 몇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쓴 글이 아니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그 편지 네가 안 썼지?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없어서 내 친구가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이 편지 쓴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그 여학생을 만나러 갔어요. 처음 하는 이 데이트였어요. 이 자매가 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만났는데 이 만나니까 이게 말도 제대로 안 하지, 뭐 인물도 그렇지, 또 사는 것도 가난한 학생이 있지, 편지를 보고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자기 언니한테 줄 테니까 언니 만나보라 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편지를 읽어보고는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그 다음날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도 나하고 이제 주로 그때는 이 빵집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얘기를 하더니 언니가 또 시원찮은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만나지 말자요.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여자의 마음을 얻었는데 식물은 그보다 못한 맹물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제가 성공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는 6년 동안 펜팔을 했거든요. 그래서 6년 공들였으니까 많이 공들였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저분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거래에 속았다는 거예요. 자,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지금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글을 쓰지 개인의 인기나 명예나 돈을 위하여서는 나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이제는 중생했습니다. 제가 책을 출판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책을 쓴다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서 책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가 돈 받고 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가 그 성전이다 이런 주제로 이번에 책을 17번째 책으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책을 출판하려면은 출판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는 내 자비로 출판을 하고 자녀들이 또 출판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몇백 불씩 돈을 보내줘서 그것을 모았다가 출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출판비가 5,000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맙게도 우리 교회에서 5,000불을 다 지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책이 출판되었는데 아마 배에 어저께 실린 것 같아요. 한 2달이면은 여기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용으로 가져갈 만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여튼 교회 앞에 제가 감사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봅니다.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세월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거나 초라하면은 무시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돈이나 아니면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아부할 수 있죠. 그러면은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18년 동안을 귀신에 들려가지고 허리가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여자여 네가 병에서 노임 받았느니라 하시고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곧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해당에서 이루어졌는데 해당장이 나와가지고는 안식일 외에도 병 고칠 날이 많은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하면서 아주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집에 소나 나귀가 있으면은 그 구유에서 풀어내가지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은 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자,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이 사람의 꼴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제대로 세수는 했겠어요? 입은 옷은 제대로 갈아입었겠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겠어요? 외모로 보면 귀신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면을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그를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해 주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잖아요.
그런데 그의 외모는 참 지지리도 못났다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 젊은 그 물리학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집을 찾아왔습니다. 뭐 지금처럼 텔레비전이 있으면은 아인슈타인의 얼굴이라도 보았을 텐데 아인슈타인의 명성만 들었지 얼굴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 아인슈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문을 가꾸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댁이 아인슈타인의 댁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소. 내가 아인슈타인 박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나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아인슈타인을 만나려고 합니까? 젊은 사람은 자네 같은 사람이 알 필요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건까지 알 필요가 없지 않소. 내가 아무아무개 박사입니다. 어서 안내하여 주시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또 재미가 나가지고는 또 자꾸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용건을 알아야지 그분에게 말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 사람이 그러면 화를 내버렸습니다. 화를 내가지고는 어서 빨리 나를 아인슈타인에게 안내하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아인슈타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이고 박사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만 보면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7절,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현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다른 사람의 추천서도 받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추천서를 써줄 때 보면은 대개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게 되죠. 제 대학은 동기생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부탁했어요. 이 교수님의 추천서는 달랐어요. 이분의 좋은 점은 이러이러하고 이분의 좀 부족한 점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천서를 써줬어요. 근데 어느 교회 청빙서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추천서를 보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다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 거는 보니까 이 사람의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채택이 돼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랑 많이 합니다.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아니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세상이 그를 높여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면 그건 다 무효인 겁니다. 아무리 큰 목회를 하였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사람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사람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큰 일을 하고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목회하고 크게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시골에서 아주 적은 교회를 목회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고영순 군사님 같은 벙어리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나 한국에서 그 큰 목회를 했다던 그 목사님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사람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중국의 양저강 유역에서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바람에 물이 확 불어가지고는 그만 그 물에 쓱 떨려가지고는 강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휩쓸리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것을 보고 밧줄을 가져와가지고 밧줄을 던져줘가지고는 그 밧줄을 잡고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마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느 제가 아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유의 능력이 하도 놀라워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 그 참 놀라운 그 은사를 책을 써서 간증을 내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그런 척을 했다는 거예요. 뭐 허락만 한다면은 뭐 그 사람이 대필해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네가 그 책을 써서 너의 자랑을 하면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전혀 없노라. 그래서 그 일을 적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죠. 예.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한 일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간증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그것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자랑이 되기 쉬운 것이죠. 감사패나 공로패 이거 받으면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입당식을 하면서 당회에서는 건축위원장에게 공로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위원장은 끝까지 사양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건축한 것인데 왜 내가 대표로 그 공로패를 받아야 됩니까? 그는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이런 깨어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수고에 편성해서 내가 공로패 받아버리면 그건 죄 짓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모방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의형구형 하면서 너도 나도 하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천국에서 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심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할 적에 겸손과 관용으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옳은 것보다도 더 위대한 관용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견고한 진이 있고 그 견고한 진은 사탄이 구축한 것이고 그 안에는 쓴뿌리 감정이 있어서 이것을 터치해버리면은 거기에서 온갖 모욕과 중상과 험담과 욕설과 저주가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으로 깨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겸손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고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고서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보상을 하늘에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서 받아서 하늘의 상급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믿음,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